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제97회기 정기총회 파행 사태 이후 혼란을 거듭해온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총회가 50번째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열고 화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회에는 총회장 측과 대립해온 비상대책위원회도 참여했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총회가 정기총회와 함께 양대 행사로 손꼽고 있는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도회가 50회째를 맞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지난해 9월 정기총회 이후 거듭돼온 교단 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총회장 측과 대립해온 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별도의 기도회 계획을 철회하고 이번 기도회에 합류한 것도 총회 정상화의 기대를 높이는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기도회에서는 순서마다 교단 개혁을 위한 철저한 회개와 반성, 교단 화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문제의 초점은 원인은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말씀과 행동이 다르지 않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진정교회의 거룩이 뭔가 화려한 건물이 아니다. 진정교회의 힘이 뭔가 본질을 회복하는 거다. 정준모 총회장도 개회사에서 이번 목사 장로 기도회를 계기로 모든 정치적 갈등과 분쟁을 종식하고 교단 발전을 위한 성령의 기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온 교회 목사 장로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단합되어 또 다른 100년을 향한 부흥의 불길. 하지만 기도회에는 예년에 비해 1000여 명이 덜한 약 2000명만이 참석해 분위기를 반감시켰습니다. 지난해 수영로교에서 열린 기도회에는 교인들을 포함해 약 7000명이 개회 예배를 함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교단 혼란 사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가운데 갈등 봉합만이 강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아닌 곳에서 처음 열려 지리적 접근성 등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기도회 기간에는 한국 기독교 선교와 교단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0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작품 중에서는 1964년 제1회 기도회 사진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한 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할지 98회기 정기총회 때까지로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북송을 도운 라오스 정부가 청소년들은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망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흐엉세인 라오스 외교부 공보담당 부국장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나이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왔다며 판단 능력이 미숙한 어린 학생들이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세인 부국장은 또 탈북 청소년을 북송한 것은 라오스 정부가 인신매매에 대응한 것일 뿐이라며 라오스도 나름의 법률이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해 법을 집행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북시민단체 새누리 좋은 사람들의 박현석 사무총장은 이러한 라오스 정부의 태도에 대해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태도일 뿐이라며 이번 사건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적용하기보다는 인도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제 북송된 9명의 탈북 청소년들은 현재 평양 근처에 있는 순안 초대소에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를 비롯한 5대 종단이 환경 보존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속되는 원전 사고, 4대 강의 수질오염, 잇따른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 한국 사회의 굵직한 환경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함께 모여 환경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5개 종단의 8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는 종교, 생명의 길을 다시 묻다라는 주제로 종교인 대화 마당을 열고 종교인들이 먼저 환경 보존에 앞장서 서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화마당 강연회에서 목회자이자 동화 작가인 이현주 목사는 종교가 제 본분을 기억하고 이를 실천해야 사회의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다며
기독교의 경우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들도 각자의 가르침에 새겨진 생명 존중의 정신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각 종교를 대표한 인사들은 환경 문제가 종교를 초월해 인류가 당면한 공통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환경 보존을 위해 종교가 서로 힘을 모을 때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명이 기반이 된 지구가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종교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공동 마음을 모으게 되어졌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생명을 살리고 돌보고 또 가꾸는 일은 종교가 같이 한번 해보자. 지난 2001년 설립된 종교환경회의는 매해 정기적으로 종교인 대화마당을 개최하고 당면한 환경 이슈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단체는 오는 8월 대규모 댐 건설로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와 환경단체가 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영주댐, 영양댐 인근 지역 등을 방문하는 평화순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교환경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오는 8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초청해 힐링 캠프를 열고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동시에 원전의 위험을 알리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개최되는 WCC 부산 총회에서 환경 관련 부스를 마련하고 에너지 대안 포럼을 개최해 환경에 대한 세계교회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양재성 목사는 1982년 한국교회가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운동이 시작됐지만 현재는 교회의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지키는 일은 신앙의 문제라는 인식 속에 환경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환경 문제는 신앙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걸 신앙의 문제로 풀어나가서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청지기 사명이다. 환경 파괴로 인한 전 지구적 재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가 환경 지킴이로 나서기로 결심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인 만큼 환경 보존을 위해 교회가 더욱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 제1대한기독교회와 함께 여성연대교류회의를 열고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양국의 현안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일본 센다이에서 열릴 여성연대회의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의 사회 정치적 기류와 군국주의 부활 조짐 등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전망입니다. 또 최근 위안부 강제 동원을 합리화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잇따른 망언에 대해 한일교회 여성들의 입장을 밝히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활동 계획서도 공동 작성해 7일 최종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1996년 시작된 여성연대교류회의는 2년마다 열리고 있으며 한일 관계 정상화, 동북아시아 평화 정착, 교회 내 양성 평등 등의 과제를 다뤄왔습니다. 성경적 가치에 입각한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2년마다 열리고 있는 성서한국 전국대회가 오는 8월 7일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개최됩니다. 가치, 하나님 나라와 청년 공동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모세오경,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 등의 성경 강의로 꾸며지는 성경 연구 시간과 경제, 교육, 노동, 문화 등에 대한 전문 강의를 선택해 들을 수 있는 영역별 선택 강의 시간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성서한국대회 강경민 조직위원장은 발대식에서 성경적 기준에 입각해 삶의 지표를 세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교인들이 참여해 복음의 기쁨을 누리자고 밝혔습니다. 참가 신청은 성서한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1차 등록은 오는 16일까지, 2차 등록은 17일부터 시작됩니다. 한편 성서한국 전국대회는 지난 2005년 950여 명의 그리스도인이 참가한 가운데 처음 열렸으며 이번 대회는 지난 2011년에 이어 6번째로 열립니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고 있는데요. 나이지리아에서는 오히려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나이지리아 의회는 지난 30일 오랜 논의 끝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굴럭 조나단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도밍고 오벤데 상원의원은 동성결혼이 도덕적, 종교적 바탕 위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기독교, 무슬림, 아프리카 전통 종교 역시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이지리아에 영향력 있는 한 목회자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경우 향후 20년 안에 전 인류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동성결혼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어떠한 대중공연도 금지하며 동성결혼자는 징역 14년에 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돕거나 동성결혼의 증인으로 선 사람도 징역 10년에 처해지게 됩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베델교회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문화사역을 통해 지역 복음화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박태난 담임 목사는 설교에서 그동안 많은 아픔과 갈등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셨다며 목사인 자신부터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집인 베델교회를 섬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교인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창립 50주년 축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교회는 가수 태진아 씨의 콘서트와 50주년 기념 전시회를 열어 문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델교회는 지난 1963년 6월 2일 고 박덕종 목사가 3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설립했으며 다양한 문화사역을 통해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오늘 16일 충남 서산시 운산면을 찾아 독거노인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의료봉사를 펼칩니다. 의료봉사에는 구피플 의사회 소속 의료진 20여 명이 참여해 내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방 등 분야별 과목을 진료합니다. 손영원 목사 탄생 111주년 감사 예배가 3일 손영원 목사의 모교회인 경남 함안군 칠원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손 목사의 순교 정신을 기리기 위한 생가 복원과 기념관 건립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노숙인 돕기를 위한 회원교단 목회자 친선 축구대회를 가졌습니다. 2회를 맞은 올해 대회에는 10개 회원교단이 참여했으며 이장 대신총회와 예성총회가 각각 우승했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신학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연속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노동하는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이번 달 11일부터 11월까지 6차례 진행되며 김근주, 김동춘, 배덕만 교수 등이 강의합니다. 날씨입니다. 여름의 세 번째 절기인 망종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기 시작하겠는데요. 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북부 지방은 오전에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에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16도, 서울과 부산은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30도, 대구에서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현충일과 금요일에는 31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불볕더위가 절정을 이루겠는데요.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다 다음 주 화요일쯤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라오스 정부가 탈북 청소년들을 북송시킨 것에 대해 한국 선교사가 인신매매를 했다며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탈북한 청소년들을 북한으로 되돌려보낸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들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요?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귀한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